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좀 실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 아, 그 말씀에 호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피리라는 말은 이제 결혼 애들 장난할 때, 노래할 때 피리를 불고 결혼식 그런 플레이 같은 거죠. 결혼식 때문에 뭐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 같이 즐겁게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지도 않고 저 장례식 놀이할 때 막 곡을 하면 옆에 따라가면서 곡을 하고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는데 아무리 앞에서 곡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시대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북한 땅에서는 들려지는 말씀이 없어서 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제 북한에서 그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옛날에 그 믿던 신앙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몰래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뭐 아침마다 밤이 12시가 넘어가면 그분들이 깨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주변에는 알리지 않고 만약에 알리기만 하면 뭐 다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남한은 지금 뭐 말씀이 흘러나죠. 홍수처럼 말씀이 흘러나서, 인터넷만 켜면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좋은 말씀이 많이 들리지만, 말씀은 듣는데 내 삶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고라신하고 베세다는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 중에서 베세다 조금 북쪽입니다. 이쪽이 베세다고 그다음에 여기 고라신이고 그다음에 가브나움아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할 때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도시가 가브나움인데 이 세 도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일으켰고 역사를 일으켰죠. 베세다는 여기에 우리 베세다 광야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아, 그 고라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주 사역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 야이로 회당장 딸을 고친 이야기, 또 네 명의 중풍병자를 도우는 친구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적이 또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냥 기적을 일으켜도 그냥 기적 구경만 하고 삶에는 변화를 일으켜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 위쪽에 이제 그 지중해 연안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은 거기가 우상이 더 많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변화했을 텐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라도 좀 변했을 텐데,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 이 베시다와 고라신과 가브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텐데, 은혜를 많이 베풀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문책을 하시겠죠.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물을 수가 없는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더 많은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냥 무감각해지기 지기 쉽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이렇게 기도회 하면서 요즘 조금 이렇게 말씀은 잘 전하는데 이제 좀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 그런 모습, 그런 이게 이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마음이 갈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허락하셔가지고, 징계가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갈급해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위기가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박해지죠.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될 때 정말 절박해지니까 야복강에 앉아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천사 바리짓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철회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지난 1년, 작년 초에는 정말 갈급함이 일어나가지고, 야, 철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철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군사님은 요즘 어디 철야 기도하러 갈 때 장소를 찾고 있다고 하던데, 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러시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하는 심령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요수아 때는, 요수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힘든 일이지만 정말 그 성전고가 들려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기브온 족속들하고 남방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요수아도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막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어라고 하면서 담대한 기도를 선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요수와 끝나고 나서 다윗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사사기가 돼가지고 정착을 딱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뭐 영적으로 혼미해지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고 뭐 온갖 환란을 다 겪어가게 되죠. 정착을 딱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난과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꼬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또 영감이 있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이네요.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점령해야 될 땅이 어딘가? 내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물리쳐야 될 골리앗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게 째려보면서 노려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정말 눈을 우리가 부라리면서 오늘도 내가 공격해야 될 땅, 점령해야 될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렙이 아무리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내가 침상에 누워서 쓰러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눈이 펄펄 내리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가야 될 영어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공격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눈발을 맞으면서 이 눈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아이고 눈 오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누워서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가만히 집에서 뭐 영화나 보면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폭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요압은 그래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전쟁할 때가 되니까 암몬을 물리치고 나아가려고 막 전쟁하러 나아가지고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막 그 긴장과 초조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밤에 그냥 인터넷 본다고 인터넷 무비 본다고 다윗이 얼마나 밤을 새웠는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에 잠을 깬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 그 대표기도를 나가시는 분이 그런 뭐, 예와 많이 이제 들었죠. 밤 내내 그 한국에서 사극을 보고 가다가 그 사극을 딱 보고 이제 가서 이제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 어, 항공무지로소이다라고 뭐 이랬다든지 하여튼 그런 말 하나님 항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하여튼 또 좀 더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밤새 생각나는 게 사극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 대표기도 하는데도 사극이 머리에 뺑뺑 돌아다니니까 이게 말이 헛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도 늘 그냥 사극만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이러다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신세 망치고 그 이후에 자기 바세바 사건 이후에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깨어가지고 뭔가 해야 될 도전을 찾아내고 점령할 땅을 찾아내고 싸우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편안함과 그냥 반복되는 메시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우상승기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데도 자기에게 안일함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혹시
내가 오히려 떨어질까 하여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노라. 다윗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마음이 그냥 뭐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천장도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답답한 심정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경각심을 이뤄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도 구원을 이루어내라.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은 음란함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이 음란한 이 죄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아져 있는 이 마음이 더 더 심한 심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 교만한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안 나오면, 기도의 마음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는데 우린 기도할 것이 생각할 것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이미 교만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구할 것이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내 마음에 이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촛대를 옮기실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야곱이 그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언제 우리가 높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어린아이는 그냥 순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뭐 기도를 많이 오래 하고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라고 말하죠. 또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어,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냥 잡혀온 여종이 하는 이야기도 그냥 남쪽으로 가서 한 선지자에게 몸을 맡기면 그 선지자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계집 여종이 하는 메시지, 그 말씀도 그냥 너무나 크게 듣고 실제로 순종을 해가지고 뭐 나귀에다가 황금 보화를 다 싣고 남방으로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시골로 들어가서 엘리사를 만나라고 하니까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엘리사가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7번이나 순종하면서 흙탕물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 강에 빠져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말이라도 그냥 들려오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냥 가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순종하는 줄로 알았다고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딱 한 끼 양식이 남아있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떡을 굽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바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흘러 넘치는 밀가루가 기름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그냥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같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실제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든지 또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각자마다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용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도 그 역사가 그의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주로 뭐 회개하라 꾸짖는 말씀이죠. 그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와서 쉬라고 하는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온갖 좀이 쑤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권태감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세상 내가 살 게 있는가 더 절망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 일도 어떤 때는 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 괴로운데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교우가 힘을 합하여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때 정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선교를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정말 위기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지 가시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할 때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일을 할수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하고 일을 하면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한 마리에 하는 그 멍에가 아니고 소 두 마리를 엮어서 하는 게 멍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 가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멍에를 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다 땅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힘을 얻고 일을 많이 하는데도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땅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오늘도 내게 주어질 일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또 쟁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간증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습관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회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책망 듣지 않게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날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침노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고 사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간증을 남기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새로운 땅을 점령하는 승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